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천사 기별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의료 성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이 자리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주제 복음이 되고 있는 이 세천사 기별을 얘기할 때에 저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평상시에 나 혼자서 말씀 보면서 머리에 정리를 하면 이 구슬이 이렇게 끼어지듯이 성경 전체가 세천사 기별로 싹 연결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막 일어나 춤을 출 때도 있고요.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단에 서서 또 전할 때 때로는 이게 다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말이 아둔해서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전해놓고 보면 늘 아쉽고 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구나 그런 아쉬움도 늘 하고 나면 생기죠. 그러면서 또 하면서 더 깊이 빛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단상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을 주셔야 되고 듣는 여러분 안에도 같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천사 기별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 역사적으로만 이 기별을 적용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재림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걸 세 단계로 풀어서 사람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인도하는 이 복음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열어주신 길을 못 찾고 자기의 신념으로 구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오늘날처럼 필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감동받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숙제를 좀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천사 기별이 뭔가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경험할 때까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여기서 들려드리는 사람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일을 안 하고 잠을 못 자도 이거는 알아내야 될 숙제입니다. 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하나를 안겨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말씀이 뭔지, 정말 그런 것인지 스스로 연구하기 전에는 내 것으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어느 집회 가서 배우고 감동받고 깨달음해서 신앙 고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별을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까지는 저도 제 나름 참 많은 연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 저는 다 접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이 시대 동안에 저기서 누가 기별을 전한 다음 가서 공부해보고 또 저기서 누가 전한 다음 또 공부해보고 또 들어보고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솔깃했다가 이걸 다시 연구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슬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 자고 있을 때 깨운다고 하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처럼 이슬이 또 많이 활동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사탄은 그대로 보관하고 전파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슬을 가지고 와서 계속 흩어져 버리거든요. 신학적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단을 공격하는 오류, 교단을 떠나는 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이게 진리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고 바로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면 거기서 앉아 배우면 되는데 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안다고 막 또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또 뭔가 있는 것 같는데 가보면 극단이고 치우쳐 있고 왜곡되어 있고 저는 이런 과정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열려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얘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못 깨달았던 거 오늘 아침에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맨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빛은 계속 보완되고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잘못 제시된 것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10년 전에 집사님 그 강의 나 많이 들었어요. 나 최 집사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강의 많이 듣고 집회 많이 갔어요. 저를 한다 그래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저를 잘 몰라요.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계속 배우고 깨닫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세우고 흘러야 될 건 흘고 세울 건 세우고 계속 진리의 보석을 찾아서 구슬로 지금 하나하나 끼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 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만큼 언제든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받은 빛대로, 깨달은 대로. 제가 3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고 시작했을 때 지금에 이해하는 이런 복음 제가 하나도 몰랐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본 빛만 갖고 일하고 전하고 사는 거지요. 지금 현재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정신이 그게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 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일을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게 있다면 그분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각자가 처한 곳에서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것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모본으로 하려면요, 행위신앙을 합니다.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다시 믿음, 바른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올바른 의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새 천사 기별, 그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 새 천사 기별이 뭔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듣고 궁금해서 또 강의를 다 가르치도록 했는데 또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짚으면서 새천사 기별을 한번 요약 정리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더 많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성경이 다 새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포괄하는 하나의 복음.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복음이 세 천사 기별 속에서 설명되고 있지요. 첫째, 둘째, 셋째는 영원한 복음을 단계적으로 짚어서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 도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이걸 전하는 걸 새천사 기별을 전한다 그러죠. 그러면 새천사 기별이 뭐냐?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새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가 셋째에 포함되어 있어서 셋째 천사 기별은 새천사 기별을 함축하고 있고, 그럼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성경의 구원의 복음을 함축해서 단계적으로 짚어서 직행으로 바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신앙 경험을 하도록 안내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을 세 단계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사역 단계, 그 시대에 와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을 알리면서 우리가 신속하게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외치는 기별입니다. 자, 이것을 시대적으로 적용할 때에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어저께 각시대 대쟁투 18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지금 현재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가 그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이 기별이 활발하게 되던 그 시대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 해석이 열리면서 이 기별이 전파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예언을 풀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역의 시기를 알았거든요. 때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와 요한계시록을 다 같이 하면서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세 천사 기별이 전파된 시기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부분은 아마 그 다음에나 세미나에서 언제 다룰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다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공부를 하시도록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부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함께 대화 나누면서 또 그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빛을 더 밝혀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가르치고 어느 사람들은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할 주제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성경 속에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백성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기별은 현대 진리다. 셋째 천사 기별은 현대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현대 진리는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바로 그 성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기별이 이 땅에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천사 기별을 세 단계로 성경은 항상 구원의 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제가 좀 더 한 번 더 짚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재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저께입니까?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이 도피성 이 복음이 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 이미 앉혀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구원 완성시켜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가 그 구원을 받는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는가? 다 죄인이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똑같다. 왜? 영적 기능이 다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생명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씨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 안 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특히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죽었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죄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자유 의지가 결정해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든지 죄를 받아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는 죄에게 사로잡히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유 의지까지도 다 속박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난 죄인은 그만 자기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생각조차가 다 죄고, 우리는 죄를 도모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죄를 계획하고 도모하고 추구하고 즐기고 그 속에서 나오는 행위, 그거 내가 안 하려 한다고 안 나옵니까? 그거는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죄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이해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행한 죄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원래부터 네가 아니고 사단이 준 거고, 그 사단이 준 죄의 씨를 받고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안에 죄의 법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법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보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죄의 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행위에다가 놓으면 크게 오해가 생기고 결국은 행위신앙을 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에 의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실 뿐 아니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무기력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그분은 구해주시는 작업을 펼치고 계시고 직접 그분이 오셔서 구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제 우리가 본 말씀 민수기 35장에서 9절 이후로 도피성 얘기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약해서 정리만 해드리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자기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때려 죽였으면 자기도 맞아 죽어야 되죠. 그게 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죠. 그게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그 공의에 자비가 없다면 희망 없겠죠. 그 자비의 성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그거 우리 염집삼 찾아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의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조와 선지자 516쪽.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상징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범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죄를 지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2절입니까? 그 근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죄를 범해서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한 중보자, 우리의 속죄 제물이 준비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현대판 도피성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예, 현대판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도 그 도피성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죄를 짓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죠.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 그러면 이 죄인이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로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쨌든 고의가 아니라도 죽인 사람은 상대방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달아나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도피성 안에 도달을 해요. 도달을 해서 거기 얼마 있다가 또 밖에 나오면 밖에 살인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 죄 문제, 자기가 고의로 짓지 않았지만 상대를 죽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 더 나가기 전에 하나 더 짚겠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서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들은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복음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향하는 거든 품은 거든 뭐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애당초부터 사단이 넣어준 씨를 받아가지고 콩씨를 심으니까 콩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죄의 유전자 씨를 받아 놓으니까 먹고 살고 하고 하는 짓이 다 죄만 짓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계획하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도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죄 전체를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살려주는 도피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이 도피성으로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그 구약의 도피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도피성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짓고 행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거 아니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의 죄의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행위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이해받고 용서받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할 일이 첫째 뭐냐?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경험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우리 죄가 주장하던 곳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도피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부터는 새로 배우고 새 생애에 들어가는 거죠.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 진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청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끝날 때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그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도피성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배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배우지 않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다. 그럼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는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은 얻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우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버리도록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인가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피성 안에서 시작되는 새 생애입니다. 거기서 밖에서 살던 거 다 이제는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삶, 이게 성화라고 보죠. 성화, 이 성소의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나면요, 이 죄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속죄사업을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죽일 필요가 없고 죽일 수도 없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죄로 끌어갈 수 없는 그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죄를 위하여 더 속죄할 피가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이 대속죄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속죄의 피가 없고 제사도 더 없고 이제는 그분이 완전한 의로 인쳐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결정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씨를 넣어서 자기가 길러서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실 거 아닙니까? 씨 뿌린 자가 추수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농사 짓는 법에도 씨를 뿌리는 분도 예수님이요, 키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추수자도 예수님입니다. 이 또 다 세 단계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비유 아닙니까? 비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혹시 여러분 어머니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의 투쟁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우리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말씀에서 배우고 성화되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승리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미리 다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러면서도 죄 때문에 절망 중에 빠져서 잠들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얘기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로 보면 거기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다시 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죄인이 정말 죄를 가지고 죽을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죄는 그분 안에서 속해지고 그분 안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사는 새 생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경험,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던 그 삶이 성화의 단계다 이 말이에요. 베델의 경험은 칭의를 받는 경험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것은 성화의 과정, 배우고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이라면 그럴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묶여서 S가 온다고 하니까 그 죄 때문에 발발 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복강의 그 씨름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굴복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100% 자기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해야 될 처지에 있었지만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야복강의 강가에 나와서 거기서 야곱이 씨름한 그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아직 저는 그 강가에까지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시달리면서 속아가면서 자기가 죄의 씨를 뿌린 것을 자기가 받아가면서 자기 씨를 자기가 거두어가면서 죄의 쓰라림이 얼마나 이걸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인지 자기가 걸어온 과정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죄를 배우는 공과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들어가서도요. 죄의 흉측성을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죄를 경험하면서 그 죄가 너무 싫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또 연약성이 나오고 또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는데 우리를 돕는 일꾼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뭐고 집사고 원장이고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처절한 죄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그 초심으로 또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야복강의 경험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죄를 끝낼 때까지,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어질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야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 안에 사랑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구원의 얘기를 새천사 기별 속에 다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희망 없는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거지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내게로 오라. 죄인이 아버지 앞에 와서 죄를 갖다 드리고 그분 안에서 주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 보시는 거죠. 죄의 속박에 종로로 가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할 때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포함되어 나갑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칭의와 성화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를 신뢰하는, 이제는 창조주 안에서 새 생의 죄인이 도피성 안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가 그 안에서 다 처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배우면서 그가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도피성 안에서 이루어져서 죄가 완전히 끝나고 완성될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함을 받고 살아가는 생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죄인이 그분 앞에 가서, 죄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절대자이신 100%가 사랑이신 그분 앞에 우리 죄인은 두렵고 떠는 것이지요. 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의 경험 맞습니까? 첫 단계의 경험이요. 우리의 의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천사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단계는 뭐냐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만 죄라면 행위만 고치면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인 죄의 씨를 받고 죄의 나무를 내서 열매를 맺어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님께다 드리고 새로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씨, 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거듭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박씨, 김씨, 최씨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의 사랑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그렇게 거듭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이 경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계비를 똑바로 이해를 하면요, 반드시 우리 죄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봉사해라. 이것은 사랑을 구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그걸 필요로 느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갈망하고 필요를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필요를 못 느껴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 의를 필요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죄의 종이 되도록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뭘로 배웁니까?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육의 음식을 먹고, 이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뱉어버려요. 세상 것만 받아먹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먹고 싶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자꾸 찾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그 사람은 후퇴하고 죄의 법이 끊임없이 힘을 잃어가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자라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하나 지금 탄생합니까? 거듭나면서 새 생명을 받아야 새 사람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자랄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야 클 거 아닙니까? 씨를 심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씨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경험 없이 자꾸 성화만 주장을 하면 행위신앙만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냐 하면 오늘날 이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가 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 그분의 손길 안에 들어갑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예배는요, 토요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토요일을 가르쳐 주느냐?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걸 왜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 아니냐?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주는 것 받아먹고 너는 쉬어라. 네 스스로 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가 주는 것 받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다 생명의 양식이어서 네의 영과 혼과 몸을 내가 일으켜 줄 테니까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회복된 백성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소의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떡을 먹고 빛을 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조사 심판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역과 성소의 사역과 지성소의 사역을 동시에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속죄의 양이시고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 역할도 하시는 성소의 모든 기능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한 그림 안에 청사진으로 보여준 게 성소 진리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천사 기별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성소 진리가 다 세천사 기별이다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성소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면서 1844년에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이 땅의 지성소 사역을 외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뭡니까? 거짓 오류와 거짓 교리와 바벨론으로부터 자의 바벨론, 오류의 바벨론,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천사 기별이 여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또 따라서 뒤에서 셋째 천사, 둘째 천사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가잖아요. 이게 따라오는 하나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면서 진리로 뿌리를 내리고 고정이 되면서 영적, 지적, 진리에 굳게 서는 성장이 일어나면서 점점 바벨론의 사상에서 바벨론의 행동에서 바벨론의 애착과 관심에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있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오는 거죠.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째 천사 기별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배우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서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 셋째 천사 기별은 결정입니다. 결정. 네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 살아 먹고 살아 열매를 맺었느냐의 결정 아닙니까?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구분이 되든지. 그 셋째 천사는 심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마지막 최후의 계시록 13장에 환란이 이 땅에 올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은 큰 능력을 얻고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제 여러분들이 내준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외쳐질 이 셋째 천사 기별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 제가 나중 두 번째 시간에 기도원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조금 정리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거 보태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더 보충하고 싶으면 제2기에 세천사 기별 1, 2, 3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이 경험, 가지는 경험이 뭔지 이런 걸 2기에서 제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혹시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